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에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라 함은 어려움이나 괴로움을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괴롭고 힘든 것보다는 편안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삶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사도 베드로 당시의 성도들은 신앙의 박해를 받으면서 사방이 흩어져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가운데 많은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불리한 여건에서 사관으로 남의 부림을 받으면서 생을 이어가던 성도들은 고난이 더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고난을 참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고해와 같다고도 합니다. 고해라는 말은 고통스러운 바다와 같다는 말인데, 이것은 거센 바람과 거친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를 말합니다. 성경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일을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는데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 인해서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바람이나 파도를 미리 알 수 있어서 대비를 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따금 토네이도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외리바람은 지금도 예측이 불가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와 같이 원치도 않고 생각지도 않던 일을 갑자기 만나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것으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 돌발적인 일로 목숨을 잃기도 하고 분노한 시위 군중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때로는 인위적으로, 때로는 자연적인 일들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 일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몇 가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애매히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까다로운 주인들은 걸핏하면 사람들을 꾸중하거나 벌을 주는 일들이 있는데, 이러한 모습은 베드로 때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 한국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화는 나무 밑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애매히 고난을 받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 애매히 받는 고난이라 함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사람에게 시달림을 받는다든지 또는 어떤 일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힘없는 약자들이 힘있는 자들로부터 이유 없이 받는 고난을 말합니다. 욥과 같이 의로운 사람도 애매히 고난을 받았습니다. 욥에게는 밭을 갈던 소와 그 곁에서 풀을 뜯던 나귀를 빼앗기고 종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들어있던 양과 종들을 다 살라버리고 갑자기 불어닥친 바람에 집이 무너져서 그 안에 있던 10 자녀가 다 죽는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악창이 생겨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욥의 이 같은 고난은 무슨 잘못이나 허물이 있어서가 아니라 애매히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욥은 이와 같은 고난을 받게 될 때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해서 슬픔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사람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잘 견뎌낸 욥에게 갑절의 복을 더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5장 10절로 11절에는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하시고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요셉은 새어머니와 배다른 10 형들 밑에서 자라면서 많은 괴로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던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는 중에 세상을 떠났고 요셉의 생모를 시샘하던 어머니들이 요셉을 아껴줄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17살 되었을 때는 10 형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될 위기에 처했으나 때마침 지나가는 장사꾼들에게 팔려지게 되는 바람에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는 그 형들은 요셉이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고 은 20개의 요셉을 종으로 팔아 넘겼다고 했습니다.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은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종으로 넘겨져서 그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보디발의 아내가 종으로 있는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할마다 원했지만 그것을 거부한 요셉은 도리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처럼 억울하게 고난을 받고 있으면서도 잘 참고 견디면서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고난을 안겨준 사람에 대해서도 원한을 품지 않았고 되갚는다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45장 5절에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형들을 만난 자리에서 방송되고 가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처럼 어려서부터 장성하기까지 애매히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잘 참고 견뎌냈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모습을 아름답게 보신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받는 고난을 오히려 애굽의 총리가 되는 지름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둘째, 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을 말씀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에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고통이 더해지고 종신토록 수고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수많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 죄로 인해서 받는 인간의 고난에 대해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에 대한 말씀은 대부분 택한 백성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택하심을 받은 백성일지라도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서 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죄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노아 때에 있었던 홍수 심판입니다.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셔서 그 성들과 온 들에 거하는 모든 백성을 멸하신 일도 있습니다. 솔로몬의 죄로 강성했던 다윗 왕국은 남북으로 나누어져서 쇠퇴해진 일도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로 BC 720년경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 일도 있습니다. 남유다 역시 BC 600년경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된 일도 말씀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놓여 다시 나라를 회복한 유대 백성들은 약 400여 년 뒤에 그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배척한 죄로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죄는 전 인류의 파멸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한 도성이 망하기도 하고 나라와 민족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죄는 온 나라 백성에게 고난을 받게도 하고 한 개인이 고난을 받게도 합니다.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죄로 이스라엘 백성은 3년여의 기근을 만나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혹독한 고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셋째,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20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선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받는 고난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받게 됩니다. 모세는 80세부터 120세까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자신을 죽이려는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해 가지고 광야에 들어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면서 여호와여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라고 할 만큼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는 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육체가 편치 못하고 많은 환난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을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다고 했습니다.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수고하며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선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에게는 각기 순종해야 할 말씀이 있고 또 각자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이 있습니다. 21절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것을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은 생명을 살리시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그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받으신 고난이었습니다. 22절에는 예수님은 죄를 범치 않으셨고 그 입에서 괴사도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23절에는 욕을 받으셨지만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24절에 예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했는데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자취를 쫓아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본삼게 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입에 괴사도 없으셨다고 했는데 괴사라고 하는 말은 간사스러운 거짓으로 남을 교묘하게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간사하고 거짓된 말로 속인 일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입으로 남을 속이신 일이 없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진실하심을 본삼아야 합니다. 욕할 수 있지만 욕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본삼아야 합니다. 위협할 수 있지만 위협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본삼고 그 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신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자취를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시고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받게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신을 더욱 깊이 돌아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의로움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영이 자라고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을 받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순종해서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함으로 그 성을 멸망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받게 될 때에 잘 참아야 합니다. 혹시 죄가 있어 매를 맞을 때도 잘 참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애매히 받는 고난을 잘 참고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을
잘 참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으로 인한 슬픔을 잘 참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복되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만날 때마다 이 땅에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때에 기도를 힘쓰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음에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시던 예수님을 본삼기 원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던 예수님을 본삼고 그 자취를 따르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으로 인한 슬픔을 잘 인내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을 본으로 삼고 늘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슬픔을 잘 참는 저희들이 돼서 하나님 앞에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들마다 평안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주께서 손으로 하는 생업들을 축복하셔서 풍족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